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성전에서 뵙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시다가 거룩한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함께 성전의 주님을 예배하니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남부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많은 부상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를 그들을 돌보고 치유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클라라 바탄이라는 여성이 이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당시 남북전쟁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많이 사망했는가 보았더니 질병 때문이 아니라 사고 때문이 아니라 치료 중에 감염 때문에 60% 이상이 사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라는 여성은 세계 최초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립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료 체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1881년에 미국의 적십사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십사사를 통해서 아군이든 적군이 누구든 다친 병사들은 이곳에 와서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군인들에게 이 클라라라는 이 여성은 큰 은혜를 끼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도 참 좋아서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우리 이웃과는 우리는 어떤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대화하고 그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것이 매우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다면 자신을 통해서 나아가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시럽혔던 잘못된 교훈, 가르침, 교리를 타파하고자 구원론과 교회론을 담은 에베소서를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교회다를 정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달라면 에베소서 하나의 신학적 서서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구원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침받은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갖고 함께 좀 생각해보며 정립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께 봤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구원론에 관한 말하기를 나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며 예수님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 믿기 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사로잡혔기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육적 죽음이 아닌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됐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섬기는 백성들의 삶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적으로 그래서 악한 것, 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택하고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노라는 전형적인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빠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나의 상태, 나의 지금 영적 상태를 깨닫는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인식해야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인간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나병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의 간절함을 갈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갈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난 어찌하면 좋은가 이렇게 탄식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한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이 허물과 죄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벗으려고 해도요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주권자 되신 구원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죄인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심을 인식시키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는 그 복음을 먼저 전해 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믿게 된 것이죠. 내 영이 죽은 상태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세상의 풍속에 휩쓸렸던 육체의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의 공로만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괜찮은 모습인 척, 괜찮은 성도인 척, 혹시라도 포장하고 위장하고 거룩해 보이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허물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도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다 청산하고 다 해결한 후에 교회에 나오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죄와 허물된 우리 상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죠.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구원에 관해 설교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신자를 초청하는 시간이 됐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에 며칠이나 목욕을 안 했는지 냄새도 나고 더러운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아마 학교도 다니지 못할 만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초라한 행색의 소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사랑하실까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소녀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날 소녀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엘리자베스 해밀턴이 감동을 받아 찬양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생키가 곡을 붙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전혀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고 너무나 굳어져 가고 녹슬어 가서 어찌할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있는 모습대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왜 죽어갑니까? 육신의 생명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모습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을 사역할 때에 모태신앙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참 바르고 성실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무슨 답답함이 있었냐면은 어려서부터 이제 유아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도 했습니다. 청년부 소그룹 리더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한 해는 함께 여름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그때 집회를 한 9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집회가 끝날 무렵에 저한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막 기도 막 통성기도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 혹시라도 손 들어보시오 하니까 그 청년이 살짝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이 가서 그러는데 당신은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정말 저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정말 정직한 겁니다.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청년이 자기가 죄인임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출발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집회를 빠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믿고 싶었거든요. 만나고 싶었거든요. 죄인임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몸부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척, 목사인 척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의 인생, 이 죄덩어림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임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은혜는 무엇인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될까요? 두 번째 사실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잘 롤 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 결과론적인 걸 얘기하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공로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우리가 믿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공로는 전혀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오해하여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왜곡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과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에 오염되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오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생명을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는 것에 예의가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덩어리인 인생을 향해서 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예, 오늘 본문 4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향해서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하시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컵에 물을 부으면은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면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는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두 번째는 칼뱅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여기 주권에 있답니다.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누가 똑똑하고 누가 부자고 누가 권력 있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구원할 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온 인류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영접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네. 이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의지가 발동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공로는 구원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나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화를 들었던 우리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싶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유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은혜를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함도 주시고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믿음이 사람의 의지에 결단이 있다면 사람의 공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복음이 믿어집니다.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당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믿겠습니다를 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게 그때 우리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믿겠습니다를 결정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고백을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죄를 죄로 인식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믿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깨닫게 되면은 나와 같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 믿음의 부유함이 임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죄와 허물에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부터 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 안 임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듣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건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주되심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초청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릴 뿐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